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배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성경이 이제 14장까지 가면 끝이 나는데요. 뒤에 일부분 남았는데 호세아서 1장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싶을 정도로 선지자를 음란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음란한 여자하고 사는 기분, 그리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지멋대로 자라는 자식, 그 자식을 보면서 경험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려주면은 앞에 1장에서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야 되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3장에 와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간 사이를 부부관계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세아의 사역이 거의 그만하면 안 됩니까? 여기 결혼도 음란한 여자고 해 이제 그래 경험했는 거 전하겠습니다. 이거 전하죠. 자식도 음란한 자식이 만들어져 갖고 엉망진창이 돼 이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3장에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그때 제사 제도가 있다 그랬죠. 우상을 섬길 때 제도가 있다 그랬죠. 평생에 여자는 한 번은 그 우상의 산당에 가서 몸을 신에게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자가 먼저 갔는데 이게 누가 갑자다. 못생긴 여자는 그게 빨리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맨날 며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출입하면서 동전을 던지면서 말라타의 이름으로 이렇게 돈을 던지면 그 여자가 그냥 따라가서 신전 안에서 나쁜 짓 하고 이제 끝나는 그게 평생에 한 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갔던 호세아 사모님이 지금 그 있는 남자하고 또 눈이 맞아가 살로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만 어지간하게 가면 내 뼈를 붙여 아프죠. 그런데 그걸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라. 우리는 못하면 이혼할 뿌리고 지금 그렇죠. 어지간하면 때려쳐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끝까지 가서 찾아와서 물론 호세아에게 경험하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4장부터 이제 하나님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해왔나 이 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간음이라는 이 소리를 부흥사들이 들어 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좀 덜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런데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육적인 호세아가 경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듯이 그걸 결국 영적인 부분들을 해석하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영적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결국 그 열매, 자녀까지 다 더러워진다. 그게 부모들이 신앙이 어둡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도 어설퍼진다. 그리고 그게 한번 회복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음부된 이스라엘과 그 엉망진창되었고 우상 숭배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오늘 우리 개신교 교도들 말이야.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 묵묵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거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3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을 걸음을 가르쳤다. 4절에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이리저리 다 도와줬다. 그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게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절 끝에서 8절로 간다 하고 문장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1절, 2절과 5절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양하였느니라. 끝에다가 5절로 간다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애굽 땅에 이제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러면 아수르 사람한테 가라.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죠, 감정. 그게 애굽에서 나와갖고 하나님께 안 오니까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아수르 보내줄게. 그렇게 결국 아수르로 다 이주하죠. 그게 BC 722년에 생긴 일입니다. 그죠? 아수르 사람들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데가 하나도 없다. 기둥으로도 안 넣는다. 우리 신앙의 고집이 이렇습니다. 그게 큰 애굽에서 400년 만에 불러냈더니 하나님 나와 관계를 좀 좋게 해서 세계 만민들을 다 내게 돌아오도록 좀 해라 하고 그거 하나 부탁했더니 그 길로 저그들이 하나님 만들어갖고 계속 고집 세우고 우상숭배나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 원래 출발했던 대로 내게 안 돌아오려거든. 그러면 아수르를 내가 보낼게. 아수르한테로 가보라. 하나님의 감정이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다시 3절과 4절 끝에다가 8절로 온다. 에브라임이여. 그게 하나님의 탄식이 계속 이어지는데 중간에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 스토리가 들어간 거죠.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하여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하여 너를 서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를 긍휼히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뜨겁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생각하면은 막 다 집어치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끝까지 기다려주신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나를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철새가 오는 것처럼 이게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586년에 남왕국이 망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올 때 그때는 한 나라가 된다고요. 남쪽과 북쪽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한 민족이 돼서 돌아온다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그는 마지막에 결국 가서 회복된다 그런 말이죠. 어떨 때는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막 어떻게 다 엎으실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끝까지 기다려 주실 때도 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에 안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우상 송아지 만들어갖고 그걸 하나님이라 거짓말하거든요. 거짓말하고 버티고 있는 백성들 앞에 모세가 와서 또 기도하니까 그러면 너끼리 가라 나 안 갈란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감정을 딱 드러내거든요. 그러면서 이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없는데 글로 정확하게 써놓은 게 이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그의 앞에는 모세 앞에 자비롭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3. 인자와 4.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5. 그리고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한다. 이건 좀 애매하다 그죠? 이러면 연좌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바르게 봐야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이건 연좌제는 아니다. 하나님 연좌제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옷을 벗고 우상숭배하던 그 신앙 속에 살았던 자녀들이 보나마나 3대까지도 보나마나 회복이 안 됩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매일 자고 일어나면 갖다가 벗다 불 켜놓고 있고 말이야. 절에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걸 봤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삭제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극하고 있었는데
내가 중간에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힘든데 감사하지만 이렇게 힘들잖아요. 4대 5대 초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믿었던 가문들을 자녀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신앙도 어설픈데 근데 늘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같아. 그렇게 그 신앙이 믿음이 그 속에 우리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배가 아플 정도로 다른 것 같다고. 그런 걸 봤을 때 자손 3대까지 보응하는 이 보응이 우리가 신앙이 하면 하나님과 삐뚤어지고 나면은 내만 삐뚤어진 게 아니고 내 자식 때까지 다 내려간다는 게 삐뚤어진 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자녀들에게 상속시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야. 모세 앞에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 앞에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이게 듣긴 겁니다. 모세가 8절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모세의 목적은 지금 하나님 함께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삐치는 거 안 가신다니까.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원래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갖고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멤피스 시는 섬기는 그거 보고 오다가 하나님 갑자기 섬기기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게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고 모세가 구약에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거든요. 중간자.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자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게 모델이거든요. 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여 백성들의 용서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나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목자 이렇게 이야기 하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게 목사인데 너무 목사처럼 하거든. 아이라 갑디다 해도 돼. 그만큼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예수님 흉내나 내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먹이는 이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안 먹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안 된다. 그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장 12절로 왔는데요. 12절 위에다가 12장을 올려놓으면 장이 좀 맞아요. 문맥이 끊겼거든요. 호세아서 11장 11절에서 문맥이 끊겼기 때문에 여기 다시 이스라엘의 배역을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이런 잘못을 했다.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바람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그것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조홍을 보낸다는 겁니다. 3대 직량이 기름이라 하잖아요. 감람류, 밀, 포도. 그러게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가 또 넘어오면은요. 2절에서 넘어오면 7절로 넘어오면은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소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 몰래 했다는 겁니다. 상인이니까 거짓 저울을 갖고 거짓말해가 돈 벌였다 그런 말이죠. 지금 뭐 우리 기업이 정직하게 돈 번 것 같아도 내용 들여다보면 그런 게 많죠. 9절에 봅시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6월절 되면은 장막절이 섞여 있잖아요. 내가 여러 선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았는데 선자들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로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하며 길갈은 원래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점령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베이스 캠프처럼 쓴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데 제단은 밭 1항에 산 돌무더기 같다.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 온 천지에 그걸 갖다가 제단을 만들어놨다. 야곱이 아람의 덜로 도망하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치고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시리라. 그럼 이제 앞에서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했던 그에게 대한 심판은 반드시 따른다. 그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못 보고 온 거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럼 2절에서 7절로 넘어갔잖아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들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거역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이래저래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형 에서를 속였고 그러니까 형이 죽인다 하니까 겁이 나갖고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거기 살면서 외삼촌 밑에 들어가갖고는 왜 살았는지 외삼촌 딸 둘을 다 챙기고 그 종 다 챙기고 재산 다 챙겨갖고 보따리사가 야반도제가 도망 나오다가 그제서야 이제 에서 형 만날 생각하니까 하늘이 깜깜한 거야. 그때 처음으로 야복강가에서 철회를 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하나님 그때 천사가 만나주면서 그것도 천사를 붙들고 안 나와주니까 천사가 대책이 없어 봐준 것 같아요. 뭐라고 축복을 했는지 축복을 해준 것 같아요. 조건은 겁니다.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야. 그래 해가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것처럼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아 그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오래 흘렀는데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안 돌아오니 13장 1절에 에브라임의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했다. 그게 잘 나가다가 그 솔로몬도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러다가 쫄딱 망했다. 왜? 원인이 뭐냐? 우상숭배다. 이제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며 그들은 다 은장색 기술자들이 만들었단 말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맞출 것이라 하는 거다. 그게 계속 송아지 신을 만들어갖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제가 보기 그래요. 하나님 내 나라 가는 순간부터 아론이 만들어 놓은 게 자체부터 그래 되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도 광풍이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따라가노?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반대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있는 것도 누가 준 겁니까?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준 게 있다고. 그 받은 그게 감사한 거. 그 관리를 잘하면 되죠. 관리 잘하면 거기에 더하는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관리는 못하고 매일 또 놔두고 내 나라 하는 거예요. 없다고. 부족하다고. 기도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다갖고 하나님 말이야.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꺼풀을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찌르리라. 사자들의 무리 속에는요 암사자가 사냥을 하미리.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접함이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얼레고 살레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하나님 알기를 이렇게밖에 안 돼. 모르나. 쭉 내려옵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죄가.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짓고 회개하고 우리는 뭐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에 자동 코스가 있어갖고 사람 죽이고도 회개합니다 하고 그거 안 됩니다.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가 있다고. 사람 죽이서 이 나라에 그 법이 있잖아요. 살인에 대한 법. 그게 법에 대해서 충분히 그 죄를 물고 그게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죽인 게 싹 숨기고 하나님 앞에 셀프 회개 혼자서 골목에 딱 숨어가 하나님 내 사람 죽인데 알지요 용서했지요 하고 딱 끝내면 이게 끝납니까? 그런 회개가 됩니까?
택도 없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이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요. 얼마나 곤란한 일이 생기냐면 아이가 낳을 달이 다 됐는데 안 나와요. 환장하지 환장해요. 그 지혜 없는 자식으로 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서울 지옥이죠.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뭐 좀 이래 그 이웃 나라에라도 조금 얻어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 심판 안 하고 있으면은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런 기미가 보이면 거기도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묵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않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진다. 실제로 이게 배가 갈라지거든. 전쟁 때.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가서 자, 이 정도까지 호세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감정을 다 드러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또 끝에 가면 항상 그것도 위로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뢰 죽거든요. 이 말씀만 선자가 선포하고 가버리고 나면요, 우리가 지뢰 죽는다고. 만약에 호세아 선자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다음에 다른 선자가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정로로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거든요. 그 끝에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9절에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정직한 거 맞죠?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 요게 답이다 말이야. 이런 말씀을 왜 들었을 때 그럼 피해갈 길을 딱 찾아갖고 잠 깨내갖고 꾀를 부리고 돌아서고 말이야.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회개 빨리 하고 내가 축복할게. 이스라엘아 1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너희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워지고 외침받는 것 전부 다 너희가 나한테 불의하게 한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원인입니다. 원인.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립니다. 회개죠, 회개. 하나님은 천천의 마음만의 소양의 기름을 즐거워하지 않는다죠. 진정한 회개. 그럼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내용을 보면은 자신을 드리지 못한 예배를 하는데 안 받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회개하라 말이죠. 선한 발을 받아라. 그러니까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에 아니하며,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믿는다고 우상숭배하고 떠들어댔던 거 다 내려놓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참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겠다, 그죠? 하나님 늘 비유를 애굽에서 그 집어 낸 것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모래 위에 던져진 탯줄도 안 끊기 했던 아이를 이스라엘로 비유하거든요. 그런 거를 들어갖고 퀸으로 여왕으로 만들어놨더니 잘못고 잘사도록 만들어놨더니 하늘을 배역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북에 그들에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또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7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 같으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정리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처음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했으니까 12, 13, 14장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6, 0 다 포괄해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대적하는 자 사타니스가 돼서 이 땅의 권세를 잡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 거죠. 우상 숭배하도록 뭘 만들면 거기다 절하라, 돌비에 절하라, 나무에 절하라 하면서
그게 조롱한 거죠. 그 조롱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챙겼단 말이에요. 지금 챙겨서 바로 세워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앞에서 사역 속에서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뒤에서 하나님의 이 짠한 마음을 낱낱이 듣고 그대로 다 그 당시에 전했다. 그죠? 이게 호세아 선지자 실력이 있다. 그죠? 앞에 시키는 거 그대로 싹 하고 뒤에 하나님의 입장 정리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 우리가 이거 읽기를 잘하면은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어떤 큰 보화를 건져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읽고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아가고 그걸 읽고 암송하고 이런 나쁜 버릇을 버려야 된다.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은요. 반드시 배움이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제자 삼는다 하죠. 배움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배우려고 하는 겸손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저도 좋은 선생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제자다 안 제자다 지금은 제자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 어쨌든 우리가 성도와 목사가 만나서 목사가 저를 가르쳤고 가르친 것을 달게 느꼈고 그걸 가지고 또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의 열망이 하나님 넣어주니까 이번에 32차 율법과 복음 세미나 이 일도 월요일날 아침에 도저히 마음에 부담이 됐었는데 그 2주 전에 통화했던 어떤 집사님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요새는 공부 안 하니까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좀 조용하다 하고 뭐 이렇게 지나왔는데 2주 동안 혼자 마음이 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목사 내가 많으면 많이 데려다 놓고 우리 많이 가르치려고 하나 와 그거 하나 니한테 배우겠다고 공부하겠다 하는 하나가 있는데 왜 그거 안 가르치냐 그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아침에 급히 안내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원의 이제 모토가 성경 아는 것이 힘이다. 성경 모르고 뭐 신앙생활 한다 사회생활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아는 것이 힘이다는 모토로 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가르치면은 그 뼈대와 골격을 넘겨주면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한 명 대상으로 32차 율법과 복음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일이잖아요. 원래 훈련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공부한다는 게. 그래도 주변에 몇 군데 알리긴 알리지만 그 전화해서 설명하면서 오라 가르쳐도 안 올 판에 큰 기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와서 듣고 싶어 할 때 그때 들려주는 게 최선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만이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배우면 악인의 길로 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마지막에 말씀드린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을 행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럽지 않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